어제는 눈도 오고 또 진눈깨비도 있고, 그래서 오후 한 7시 정도 되니까 길이 많이 얼어서 오늘 어떻게 될까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교회 오는데 하나님께서 문제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아직도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울이 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만큼 이 유대교의 어떤 배경이나 전통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말하자면 타겟이 된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옹호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자신들의 그 증오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익명으로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항상 자신의 이름을 밝혔지만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 골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아무튼 뭐 아직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바울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울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많은 증거를 봤어도 그들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것은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라. 부지런한데 처음에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그런 부지런함으로 성품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바로 이 인내에 근거한 소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실 억지로 섬기는 거지. 억지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그런 섬김이다 하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섬김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만 동물이나 식물도 잘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그것들을 잘 섬겨 줘야 되는 거지요. 뭐 제가 동물을 키워본 그런 기억이 어릴 때 우리 한국에 제가 대전에 대흥동 살 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그냥 우리가 바둑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둑이가 아주 정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생각해도 정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 개를 집에 들이지 않고 그저 개가 거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그 아궁이, 이렇게 파진 아궁이가 좀 이렇게 면적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바둑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는데 이 바둑이가 뭐 그때는 쥐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쥐들이 막 천정에서 두루두루두루두루 하면서 막 쥐가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몇 명 없을 거예요. 또 막 쿵쿵쿵쿵 하면 가만히 있다가 또 이쪽으로 우르르 달려다니고. 근데 그 쥐를 잘 잡았어요, 바둑이가. 얼마나 예뻐하고 그 당시에는 개밥 주는 것이 그 누른밥,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른밥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 바둑이가 참 잘 먹고 너무 참 우리가 귀여워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우리 미국 같이 뭐 같이 침대에 안 있어도 그렇게 밖에 놔둬도 개 잘 컸어요. 그 참 이뻐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한 식구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미국에 와서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강아지를 하나 길렀잖아요. 데이지라고. 개 이름은 또 데이지야. 데이지를 길렀는데 그 데이지도 보통이 민감한 게 아니에요. 걔가 사람보다 더 민감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금방 알아요. 예, 저는 별로 강아지 집안에 들이는 게 많이 못마땅해가지고 저는 그러면 저한테는 눈치를 살살 보고 저한테는 안 와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아는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라지로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뭐 정신없이 뛰고 저희 집사람이 오면 그냥 막 너무 좋아해. 펄쩍펄쩍 뛰고 또 저희 집사람도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냥 맘이 왔다고 막 그 맘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강아지 엄마 되는 거예요. 이 정을 줘야 그 동물도 잘 자라더라. 또 이 꽃도 말이에요. 잘 키워야 되는데 꽃 같은 것도 그거 사람이 정을 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저희 돌아가신 그 모친이 꽃을 잘 가꾸세요.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가보면 그 아파트 베란다에 놔둬야 돼. 크게 그냥 마루 쪽으로 이렇게 응접실까지 다 들어와서 거기에 화원이 이루어져서 보면은 이 꽃들도 밖에 뭐 이렇게 내다 버리고 막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물을 주고 예쁘다 그래요. 꽃 보고 예쁘다 그러고 너 뭐 대화를 하시더라고. 근데 꽃들이 다 싱싱하게 잘 자라. 그런 것들이 알아듣나?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니까 이게 잘 자라더라 하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저희 자녀들도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사랑을 아버지 어머니가 충분히 주는가 아니면은
그저 사랑이 없는가 하는 것 자녀들이 왜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표현이 안 되면 자녀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고아원에 가보면요, 고아원이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요, 복지가들이 많이 도와주고 정부나 이런 데서 보조도 많고 그래서 한국의 그 고아원들의 아이들이 참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잘 자라요. 그런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자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기쁨이 없고 활기가 없대요. 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따뜻한 그런 마음을 주고 잘 키워보려고 그래도 부모가 주는 그런 사랑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도 온전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그 고아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복음과 진리와 사랑의 씨앗을 그 심령에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해도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 무슨 성장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우리가 전파한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박힌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은 입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 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섬김에는 꼭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 사랑의 섬김이란 실제의 행위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그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아이를 일단 수태하면 입덧하는 고생부터 합니다. 또 그 아이를 10달 동안 이 배에 넣고 다니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런 수고가 없으니까 그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 참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가만 보면 여기 뭐 몇 파운드에 그게? 네? 그게 아이들이 보통 남의 몇 파운드, 한 5파운드 되나요? 5파운드, 그 4파운드? 7파운드? 네. 그런데 그 7파운드 되기 전까지는 뭐 그래도 한 4, 5파운드, 뭐 6파운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돌을 갖다가 4, 5파운드 돌을 매일 가지고 한번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 이제 태어나면은 그 다 기저귀를 갈죠. 제일 힘든 게 저녁에 아이들이 깨서 막 우니까 밤잠 못 자고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거 저 기억에도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고생해서 길러요. 또 아이들이 아프면 놀라워가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병원에 우리가 가잖아요. 또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시키려고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키느라고 좋은 인생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지. 이제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편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머리는 백발되고 눈은 돋보기 깨야 되고 귀에는 보청기가 있어요. 온 몸은 신경통, 관절염, 고통을 받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삶이요. 그러나 보람은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랑의 섬김에는 이러한 수고가 있지요. 이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섬긴다 그저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섬기는 수고가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인종차별이 없지요. 있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 60년 전만 해도 그 인종차별이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 끊이지 않고 계속됐지요. 어느 백인 동네에 흑인 크리스찬이 이사로 왔어요. 흑인이 이사로 오니까 그 주위에 있던 백인, 바로 이웃에 있던 그 백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흑인이 들어오면 이 집값 떨어지고 이거 아이들이 또 흑인들하고 교제하게 되고 이거 참 큰일 났다. 5, 6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흑인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흑인에 대한 적개심이 가슴에 가득해서 지내는데 하루는 그 흑인이 기르는 그 소가 그 백인의 집에 들어와서 풀을 뜯어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빌미를 딱 잡고 그 백인이 흑인을 불러다가 욕을 하고 이거 풀 다 뜯어먹어서 이게 다 망쳤으니까 벌금을 좀 내라. 그렇게 벌금을 청구했대. 남의 풀밭에 들어와 소가 풀을 뜯어먹고 집의 경관을 해치고 가택 침입죄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요구했어요. 이 정도쯤 되면 흑인이 놀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이 백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 백인이 기르는 소 3마리가 이 흑인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어요. 백인이 여행 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주 큰일이 벌어졌어요. 흑인의 소 1마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풀 뜯어먹고 잔디 다 망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렸는데 자기 집에 기르는 소가 흑인의 집에 들어가서 다 망쳐놨으니 이제 내가 이거 3배나 더 되는 돈을 내가 지불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니 아주 제정신이 아니었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도 이게 벌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받은 벌금의 3배를 자기 아들한테 주어서 가서 주고 소를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 얼마 후 돌아오는데 소도 데리고 오고 돈도 다시 가져왔다는 거죠. 아들이 말하기를 그 흑인 아저씨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 더 험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가 뭘 압니까? 남의 풀밭인지 우리 풀밭인지 구분이 되지 않죠. 그저 풀만 있으면 어느 곳이나 가는 놈이 소가 아닌가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소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 흑인 크리스찬의 사랑에 감복했다. 그리고 이 백인이 그 흑인 크리스찬과 교제하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좀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섬김의 사랑을 쏟아부어야 돼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그런 부지런함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일시적 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사람으로 선택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지런하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지런한 거예요. 기도에도 부지런한 선자가 돼야 돼요. 섬김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 그는 돈으로는 일불도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강 건너 온 세상을 헤매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썼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 로마 옥중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빚진 자라 하는 본인의 고백과 같이 그 복음의 빚을 지고 하루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빚 져봤어요?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람인 이상 남의 돈을 내가 쓰고 내가 지금 그 빚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해요. 부지런하게 빚을 갚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전도하자 그러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뻐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로서 설득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아 그래요?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감동되면 믿어요.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노력을 하면,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는 것이라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역이죠. 여러분 사역 그러는데 그게 사역이에요. 성도의 사역이 뭡니까? 그게 성도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추수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급해요. 바로 이때에 추수를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로 올 수도 없고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긴급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내 삶을 바치는 그러한 사역을 이룰 때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동일한 그런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돼. 우리 한인들은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 보면 참 훌륭하고 특출한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동계올림픽 요즘 이렇게 보면은 참 조그만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나라가 90 몇 개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운데 그 한국이라고 하는, 물론 뭐 사람은 좀 많지만 나라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별걸 다 해요. 이번에 보니까 뭐 스켈레톤이라 가지고 썰매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그 한국 선수 윤성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뭐 레코드 세우면서 우승했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그 스켈레톤이 뭔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하는 줄 알았지. 유럽 사람이나 하는 줄 알았지. 그걸 한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뭐 스케이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쇼트트랙.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재주가 그렇게 좋고 최민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수가 또 해가지고 뭐 금메달 땄어요. 참 마라톤에도 뭐 보면은 뭐 금메달 딴 사람들도 나오고, 한국 민족이 그 작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보니까 뭐 드론이 막 몇백 대예요, 몇천 대인가? 드론이 떠가지고 그 오륜기를 만들고, 그 스켈레톤 내려오는데 그걸 다 그걸로 조정해가지고 딱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면 거기에 순위가 딱딱딱딱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세계에. 참 우리 한국인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참 훌륭한 민족인데 반해서 어떤 때 보면 참 참을성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조금 더 참고 가야 되는데 그 참을성이 우리 한인들에게 좀 없지 않나. 또 매사를 흑백 논리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동지가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성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인내해야 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확실하면 한여름의 더위와 장마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가을의 찬서리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통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구약에 나타난 그 히브리인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이 되었던 것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물에 다 수장됐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안은 사람으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길이 참는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증거를 가져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고 간증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거를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고 간증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에 나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기 때문에 목사가 위로하는 그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삶을 걸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과 마찬가지로 흔들릴 거예요. 인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납니까? 이러한 체험이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이건 참 어려운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성도의 기업을 잘 받고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